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연종주일입니다. 2020년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2019년에 코로나가 중국에서 12월에 있었다고 했지만 그렇게 크게 이렇게 될 정도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꿈꾸고 기대하고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 한 해 마지막까지 코로나로 이렇게 마치게 되네요. 아마 많이 힘드시고 아마 어려웠을 줄 압니다. 마음대로 모이지 못하고 또 일하는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 코로나 상황을 맞으면서 감정이 뭐냐, 어떤 생각이 드냐라고 했더니 힘들다. 제일 첫 번째가 힘들다라는 힘들다. 두 번째는 무섭다, 무섭다, 답답하다, 싫다, 불안하다. 이런 것이 한두 사람이 아닌 전 국민이 다 느꼈던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이 자리에 오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한번 서로를 한번 격려합시다. 수고해서 한번 칭찬합시다. 수고해서 잘 견뎠어. 정말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직원 임명을 이렇게 했는데 직원 임명을 하면서 우리가 가정의 일들 또 직장 일들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 이 일도 결코 소홀할 수 없는 일인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2021년 코로나 딱 끝나면 좋겠는데 2021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의 이 상황이 지속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주라면 우리가 뭘 해보겠는데 어쨌든 상반기까지는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또 묵묵히 우리가 주어질 일들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열매가 있든 없든 우리가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포도원의 사람을 품꾼을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를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그 나라에 이제 포도는 6월 달에 이렇게 익어서 9월 달에 이렇게 수확을 했다고 합니다. 포도 수확철이 되는 9월 달이 되면 이제 농부들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해가 뜨는 시간은 6시 정도가 되고 지는 시간이 6시라고 하니까요. 그 내내 이렇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중간에 식사하는 시간, 휴식 시간을 빼놓고는 포도 따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이 있는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건 거죠. 바로 그러한 포도 추수 때가 되었는데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구하러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하는 것처럼 아침 일찍 해가 뜨자마자 나가가지고 일할 사람들을 모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너희가 하루 품삯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들을 불러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3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한 9시쯤 되어가지고 또 나가서 사람을 또 이렇게 부릅니다. 12시에도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3시에도 사람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한 데나리온 줄게라고 약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너희들 노동에 상당하는 것을 줄게, 해당되는 것을 줄게라고 약속을 하고 그 주인을 믿고 이 사람들은 일하러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후 3시라 그러면 이제 한 3시간 정도 일하는 거니까 그래도 조금은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더 오늘 본문을 보면 오후 5시, 11시에 5시에도 나가가지고 일꾼을 불러서 일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1시간 일을 하니까 1시간에도 일하면 않는 것보다 낫죠. 근데 일하고 나서 저녁이 되자 해가 저물자 이제 사람들에게 품삯을 나눠주는데 주인이 청지기에게 부탁을 시켜가지고 품삯을 나눠주게 하는데 각자 품삯을 주는데 맨 늦게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부터 먼저 주게 하는 거예요. 만 1시간 일한 사람이 얼마나 받을까라고 궁금해하는데 그에게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와, 대단한 거죠. 너무 넉넉한 거예요.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후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야, 주인 참 풍성하네, 여유 있으시네. 그리고 아침 9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아침 일찍 와서 제일 먼저 와서 일했던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니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면 우리들에게는 최소한 12데나리온은 아니더라도 한 서너 데나리온은 주겠지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주인은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이들이 아주 불만을 가지는 거죠. 불만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나가지고 불평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 포도원 품꾼과 또 포도원 주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런 대화들, 그러한 관계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천국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비유인데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웬만큼 이렇게 읽어보면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좀 이렇게 해석이 조금 분분한 것이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이 자명하고, 청지기는 예수님에게 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포도원은 영적인 기관 천국, 때로는 교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 한 데나리온이 무엇인가라는 거와 일꾼이 도대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품꾼과 이 포도원 주인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포도원에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주님은 이 포도원의 주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 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요. 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이 품꾼을 구하러 나가는데 한 번 구한 거 아니거든요. 아침 일찍도 나가고, 아침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5시에도 나가서 5번이나 가가지고 일꾼을 데려오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들에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여기서 포도원에 들어가라라는 말씀이 이제 오해되면 안 되거든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는 말씀이거든요.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다 들어가서 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원 간다고 하니까 포도 따먹으러 가고 노는 게 아니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놀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7절 말씀, 7절 B 부분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주는 우리의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1시간 남았는데 무슨 일을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가서 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일의 그런 양들, 내가 얼만큼 많이 하고 어떤 그런 결과를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은 작은 것이지만 네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만 하면 다 되는데 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 모세,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도 항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간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주 일찍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포도원이 교회라고 한다면 일찍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늦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일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포도원이 먹고 따먹고 노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인은 뭐라고 말하면 일하는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뭐냐? 그것은 일하는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융을 즐기는 곳이 아니고 일하는 곳입니다.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하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봉사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아니 일주일 내내 고생하는데 주일에 와서 좀 쉬어야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지친 사람들을 회복해서 일하게 하게 하거든요. 일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이 표현이 참 좋은데요. 이 땅의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유람선은 파티하고 즐기는 거. 우리 다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천국 가니까 우리끼리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끼리 즐기고 놀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이에요. 생명구조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죽어가는 영혼들, 병든 영혼들, 지친 영혼들을 살려내라, 건져내라, 병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너희들끼리가 아니고 가서 치료하고 회복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역사 이래로 복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하셨고 지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코로나의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제자 삼아야 되는 거, 더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우리 그 학교에서 그 지난번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 교육 중에 하나가 생존 수영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물에 빠졌을 때 수영을 잘할 필요는 없는데 떠 있을 필요는 있잖아요. 그래야지 구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생존 수영을 필수적으로 가르치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와 이런 것은 바로 그러한 영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 이때 우리가 버텨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 못 버티면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요. 코로나19 이런 상황 가운데 코로나가 만약에 끝난다면 여러분들 어디에 제일 가고 싶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1위가 어디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1위가 학교예요. 학교. 학교를 못 갔으니까 학교가 가고 싶다. 그게 1위였어요. 저희 애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했는데 학교를 제대로 못 갔으니까 1년이 그냥 간 거잖아요. 대학교 입학한 애들도 마찬가지고 안 가니까 그리운 거예요. 그것이 학교가 1위였고 나머지 부분이 재미있는데요. 나머지는 카페, 2위가 카페, 세 번째가 식당, 호텔, 수영장, 공원, 마트, 노래방, 시장, 놀이터 이런 데 가고 싶대요. 10번째까지. 근데 여러분 12번째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교회가 나왔어요. 교회. 여러분들은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되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다 지금 학교 가고 그건 학생들이니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가 얼마나 학교를 보내고 싶겠어요. 나머지 다 놀고 이런 것인데 12번째가 교회가 나왔어요. 절, 성당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이런 좋지 않은 얘기를 듣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명상하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해야지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서로 함께 해나가면서 우리의 영적으로 무장되어져 가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더 필요한 게 바로 제자 만드는 거, 제자 만드는 거. 스스로의 힘으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거. 이런 용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포도원에서 자꾸 놀라고 그래요. 목적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하고 영혼 구원하고 훈련하는 곳이 돼야 되는데 그냥 즐기는 곳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끼리 놀자. 어디 골프 치러 간다 그러고 남전도의 행사가 골프 치러 다니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 거잖아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포도를 따지 영혼을 추수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고 계시는 것, 사역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 봉사 일꾼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지난번에 임직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세워졌는데 그건 명예가 아니거든요. 일하라고 세운 거예요. 일하고 세우는 거.
오늘도 우리 또 이렇게 2021년 이렇게 임명을 받았는데 뭐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충성, 게으름이 아니고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안에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고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원 북꾼의 비유는 포도원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과 이 노동자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 분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루의 노동일을 마치고 품삯을 줄 때가 되었을 때,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바로 그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선함으로 내가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좋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못 좋은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이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주인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선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품삯을 주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네 가지 정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에게 말할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선한 건 뭐냐면 일할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남은 자에게 일할 기회를 줘요. 누가 손해입니까? 그 시간에 들어와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경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분위기 망치고 늦게 와가지고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1시간 남은 자에게도 주님은 일할 기회를 주셔요. 왜 그에게 일할 기회를 줍니까? 5시에 가셔가지고 물어보시죠. 너 왜 일 안 하고 있어? 나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들어와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주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에게 품삯을 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이라도 어쨌든 일했으면, 하루에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1시간 일했으면 뭐 10분의 1을 받든지 10분의 1 데나리온을 받든지 조금 더 많이 해서 뭐 0.2 데나리온을 받으면 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은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을 주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자격 없는 자에게 더 은혜를 많이 주시는 좋으신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뭐 5시에 온 사람뿐만 아니라 뭐 3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다 넉넉하게 받았거든요. 다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일한 거, 원래 12시간 일해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 되는데 훨씬 적게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렇게 주시니까 누가 불만을 갖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불만을 갖는 거죠. 왜?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 결국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왜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만 주시냐? 불만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를 주님은 그래 뭐 그냥 외면한 게 아니고, 주님의 좋으심은 그를 회복하고 그의 잘못된 시각을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각을 교정해 주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그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두 가지 부분인데요.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약속한 것,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지킨 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왜 좋으신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좋은 분이에요. 아마 노동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거 많습니다. 임금 체불은 지금도 여전히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내가 일한 것만큼만 받으면 집을 샀다라는 분들도 계시는 것이죠.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인은 약속한 대로 그대로 주셨다. 좋으신 분이죠. 또 하나 13절 말씀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친구여라고 이렇게 부르세요. 친구여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주인과 종 관계에서, 노동자의 관계에서 누가 친구라고 부르겠습니까?
오늘날만 하더라도 뭐 사장님이나 어떤 뭐 회사에 이런 중력에 있는 분이 이렇게 사원에게 뭐 친구요 다정하게 대하면 감동하잖아요. 감격하잖아요. 오늘날 시대도 그러는데 2000년 전 그 시대에 비유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지만 그 시대에 친구여라고 말하면서 그의 잘못된 시각을 바꿔주는 거. 외면할 수 있죠. 누가 손해인 거예요. 주인은 그에게 바로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 죽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내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말하는 건 내가 주고 안 주고 내 마음에 있다. 내 삶 가운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서 이제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먼저 온 사람의 기준에 의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공정한 분이라면 1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10분의 1이라든지 12분의 1 데나리온을 주셔야 되는 거고 자기에게만 한 데나리온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뷰의 주인공은 12시간 일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1시간 일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 뷰의 핵심은 누구냐면 바로 포도원 주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왜 이 품꾼들을 고용을 했습니까? 오늘 포도원 뷰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일손이 딸려서 그게 아니고요. 오늘 이 품삯을 주는 걸 보면 뭐예요?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주님이 바로 이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고 싶어서 일꾼을 필요해서라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들을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할 기회를 얻는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시각을 아침 일찍 온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안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자기는 12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너무나 나쁜 사람이죠. 노동력 착취하는 분이잖아요. 관점에서 보자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래 한 시간 일하는 월대 12시간 일하는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맞는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원래 나눠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관점을 바꾸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자꾸 우리를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우리의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죠. 죄에 대하여 벌 내주시는 거죠. 죄인을 지옥 가게 하는 거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은 뭐예요? 죄를 지은 자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옥에 보내?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으시죠.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보내? 그러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지옥을 가야 되는 존재이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되는 존재이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에 많이 빠져가지고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들을 건져내요. 건져내면 엄청난 칭찬받을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다 안 구했냐? 그죠? 왜 누구는 구하고 누구는 안 구했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그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선한데 너희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오해하느냐 하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뭐 내 마음에 일찍 와서 일한 사람 입장에서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분, 나의 기도도 응답도 안 하시고 나에게 축복 안 내리시는 분, 나에게 자꾸 불편하게 하시는 그런 공정하지 않은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따먹으라 그랬잖아요.
몇 가지예요? 100가지예요? 1000가지예요? 10,000가지예요? 수천 수만 가지잖아요. 다 하라 그랬어요. 마음껏 하라 그랬어요.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마귀는 뭐로 접근했어요? 그 선악과로 접근했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따먹지 말라고 그래서 왜 그런지 알아? 그거 따먹으면 너 눈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돼요? 나쁜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악한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쁜 하나님으로 자꾸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로 깨트리게 되는 거고, 목회자의 성도의 관계도 깨트리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은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 은혜가 풍성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데나리온이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거, 모자라지 아니함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혜 모든 성도님들이 포도원 빙구를 통해서 은혜가 풍성한 좋으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감사하는 자가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원망과 비교하지 않을 때 먼저 되는 거예요. 원망, 비교는 우리를 무너뜨리게 돼요.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실족시키게 되고, 자꾸 비교하게 되면 결국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거. 그래서 끝까지 가려면 감사할 때 끝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비유의 포인트예요.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면서 나중에 왔는데 먼저 되고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에 맨 먼저 얘기한 나중 온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5시에 온 사람 얘기를 하는 거죠. 3시에 온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에 먼저 된 자는 먼저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중된 자로서의 먼저 되고에서의 나중된 자,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의 나중된 자라고 할 때 그의 먼저 된 자는 시간의 의미예요. 순서의 의미예요. 포도원에 누가 들어왔나라고 얘기를 할 때 먼저 들어온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라고 하는 이 말,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라는 이 말은 순서의 의미라기보다는 칭찬받고 책만 받는 자, 감사하는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오늘 본문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된 자, 마지막에 온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온 사람, 5시에 왔어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는 노동자 그런 시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5시 될 때까지 불려가지 않았어요. 그럼 하루 공치는 거잖아요. 그럼 가족도 못 먹이는 거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있었는데 그를 부르신 거예요. 5시에. 고마운 거죠. 감사한 거죠. 야, 나도 일하는구나, 기쁜 거죠. 그래 가서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1시간이지만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열심히 일할 기회를 얻었고 싹을 받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 나중에 온 사람의 마음에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 온 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온 자도 처음에는 감사했어요. 여러분, 노동시장에서 먼저 뽑히는 거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안 뽑히면 계속 불안하니까 처음에는 기쁨으로 일하죠. 그런데 조금 지나 보니까 사람이 들어와요. 9시도 들어오고 12시도 들어오고 3시도 들어오고, 그럼 자연스럽게 관심이 뭐예요? 저들에게 얼마를 줄까? 관심 갖는 거잖아요. 자꾸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일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신경을 쓴다고요. 그러고 나서 데나리온을 나중에 품삯을 주는데 보니까 아니,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자기를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자기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갑자기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로 왔다가 뭐가 가득 찬 거죠? 불만,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이 사람은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중 온 자가 먼저 되고 먼저 온 자가 나중된다고 얘기할 때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감사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5시에 온 사람이 제일 감사를 많이 할 거예요.
저도 과거에 이렇게 한 30년 전에 이렇게 그 일하러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몇 번 그렇게 갔었는데 가니까 뭐 저를 별로 쓰겠어요. 딱 보고 별로 잘 안 팔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좀 해서 이렇게 공사 현장 가서 이렇게 뭐 일을 이렇게 했는데 뭐 지붕 이렇게 뭐 그 지붕 공사를 했던 것 같아요. 지붕 공사를 이렇게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힘들고 남들이 할 때는 좀 쉬워 보였는데 막 쉽다가 친구들은 막 쉽다 그러는데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고 저녁에 되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안경을 끼고 지금도 안경 끼고 있지만 그때도 안경 끼고 있었거든요.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막 땀이 막 피오듯이 오니까 안경이 벗겨진 거예요. 벗겨져서 뚝 떨어져가지고 안경 알이 깨졌어요. 그때는 알이 유리였거든요. 하루 뭐 한 거죠? 손해 본 거예요. 손해 본 거. 일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불려가지 못할 때 그래도 그래도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거든요. 오늘 이 비유에서 당시에 이 먼저 오고 나중 온 사람들을 누구로 해석하냐면 먼저 온 사람들은 유대인들, 뒤에 온 사람들은 이방인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유대인은 선민 의식을 가지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병든 사람, 이방인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잖아요. 그게 마땅치 않는 거죠. 불만을 갖는 거죠. 시간적인 의미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먼저 들어온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태 신앙들, 아주 처음부터 오래된 사람들, 늦게 온 사람들.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누가 문제를 제기를 합니까? 늦게 온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를 해요? 누가 불만을 가지죠? 먼저 온 사람이거든요. 왜 그들은 감사로 시작했다가 원망으로 끝나가지고 먼저 왔는데 나중된 사가 됩니까?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거든요.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며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누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왜 원망했어요? 자기들은 일하고 한 데나리온은 그대로 약속한 대로 다 받았잖아요. 근데 뭘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비교가 자꾸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우리가 먼저 왔는데 나중 온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 기도는 안 들으시고 저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고 하나님 왜 저 사람의 가정은 축복하시고 왜 내 가정은 안 하느냐? 여러분 각자 다 사명이 다른 거예요. 십자가가 다른 거예요. 그걸 막 비교하기 시작하면 원망이 되거든요. 누구에 대한 원망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되는 거죠. 불평이 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먼저 왔으니까 부름 받았으니까 너희들 나중된 사람 돼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먼저 되었는데 끝까지 먼저 된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것은 바로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는 일들, 나에게 주어진 일들, 내가 산 가정들, 모든 그런 여건들 가운데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시선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게 될 때 불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의 만약에 시선이 계속 주인에게만 있었다라면 감사한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바라보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 똑같이 대하고 싶은, 똑같고 싶은, 평등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싶어요. 또 한편에서 다 똑같은 것도 원하지 않아요. 특별하기를 원해요. 남들하고는 다르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조금 들었습니다. 주님이 이 먼저 온 일꾼에게 원하셨던 것은 품삯이 아닌데 그는 싸게만 집중했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사실은 주님과 함께하면서 무슨 마음을 아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우리 주인이 이렇게 넉넉한 분이구나 알면서 그분을 닮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직 나 자기에게만 가진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라긴 오련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시작을 해나가면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교할 때 항상 원망이 나오게 되고 그때 감사를 잃게 되고 그때 칭찬이 아닌 기껏 일하고 나서 12시간 일하고 나서 책망을 듣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면 놀라는 일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안 올 줄 알았는데 설마 저 사람이 했던 사람이 천국에 있대요. 또 하나는
봉사하고 섬기고 뭘 해가지고 뭘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논란의 일은 내가 천국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 구원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모두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은 일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천국 간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러면 뭘 못 견디겠습니까?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묵묵히 감당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또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